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 정치를 출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산파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청렴 결백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왕정 정치에 대한 경고와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청렴결백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청렴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조그마한 허물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스스로 자신이 청렴결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야,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아마 이런 분은 거의 찾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지도자 가운데서 이렇게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 정치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절 말씀과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는 자세는 뭐냐?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토 달지 않습니다. 하나의 토도 달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말한 대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백성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청렴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확실한 그런 삶을 산 사무엘은요 자신 있게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토록 청렴결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청렴결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정축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허리게 한 적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막 뒤에서 막 뭐가 막 말이 들리고요, 막 쫓아오는 것 같고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이게 재판하는데도 흔들림이 없겠죠. 담대하게 원리대로 공의대로 하겠죠. 누구의 쏠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앞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너희들 이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게 걸릴 것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사실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줄 때는 너 혼자 그 특권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라고 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특권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파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산파입니까? 앞으로 왕을 세우고 왕정 정치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산파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없으면 왕정 정치가 시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틀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틀을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지도자인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알고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권이 주어진 만큼 자신의 책임의 한계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 특권만 생각하고요, 그게 푹 빠져 있으면요,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왜 순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역자에 있어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100%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순결하면요 100%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엔 죄악들을 비워야 하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죄는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물은 있을 수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요, 이게 주님의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것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의 말이 파워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무엘의 말이에요. 공적인 말은 이제 안 나옵니다. 공적인 말은 오늘 이 12장으로부터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공적인 거랑,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말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징벌은요, 항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길이에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도 두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요, 두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이 쭉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왕정 정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정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처음에 반대하셨죠. 그 이유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섬긴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왕정 정치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왕정 정치도 잘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체제 하에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15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와서요,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요, 백성들에게 친히 경험해 주는 말씀이, 그리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16절, 이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제 큰 일을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17절에 큰 일을 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닐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17절에서 밀베는 때가 아니냐 했습니다. 밀을 베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밀을 벨 때는 뭐가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함이 뭔지를 사무엘이 눈으로 직접 그들에게 보이게 되어줍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 밀벨 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레의 비가 내렸는데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리고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거죠. 갑자기 멀건 대낮에요, 아주 그냥 비가 잘 안 오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번개가 치고요, 그래도만 그냥 갑자기 엄청난 비가 확 내렸으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무엘이 그냥 기도했더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두름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무엘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9절에서 마지막까지요,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요, 이 권면은요 어떻게 들릴까요? 정말로 가슴으로 지금 들리는 거죠. 이미 그냥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막 들리는 거죠. 자,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지금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돌아오기만 하면,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결단 앞에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직임을 끝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공식적인 끝마치고요. 이제 이 사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왕정 정치로 넘어가죠. 그럴 때는 이 정치의 정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의 요청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상담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정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미 이제 이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잘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자기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을 아프죠. 가슴을 치면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는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인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애통해하면서요, 자기가 세운 왕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의 그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목장의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사명이에요. 사무엘이요, 공적인 것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기도하는 사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진정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24절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곧 복된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섬기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25절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선언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